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까 두려웠던 이 세상을 슬프린 나여 몸을 가진 나의 예수한 인생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내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당신이 오라를 만난 나를 이로 나를 대신하여 목숨 오는 나를 어떻게 너를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을 나를 영광을 주님 말이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오늘 거칠은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평안을 얻으니 한숨이 넘쳐요 생수는 기쁜 손을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까 두려울 때 이 세상을 슬퍼린 나여 몸을 거인 나여 예수 안에 당신이 있어요 은혜를 넘쳐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내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당신이 오늘 만나고 이로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목숨 어려운 나를 어떻게 너를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을 너를 주님 말이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세요 예수님을 세요
행복이 넘쳐요. 이번에 어떤 평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슬픔은 깊은 손에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우요. 예수님을 세우요. 예수님을 세우요. 예수님을 세우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찾아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찾아 골목을 들어 주를 찬양하네. 환영한 것이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보이는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손을 주를 찬양 높은 옷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내들이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이 온전함의 주 앞에 찬송하네 천지 만물이 주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오다니라 내 마음이 부르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의 대신이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저 천년 천사를 주오게 하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삼일체께 승리하는 아들 은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찬송하는 내 주님 내 주님 주 앞에 나로 엎드려야겠네 아멘 세상 근심 걱정에 나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세상에 이곳이 바라하며 위대하게 만날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거운다 이때까지 그대를 내 마음씩 아파 사랑을 이루죠 가슴이 없이 아는 나를 위해 멈춰서 세임의 불을 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제히 저그당한 귀한 빛에서 나사에서 영광을 세우시면서 예수 주님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바스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제목을 붓상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받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망청한 귀신의 논리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담의 형상의 상태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못 누립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이게 문제의 결과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잉태된 그 상태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형상으로 전략된 원죄에 노출된 그 영적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직도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본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배웠다는 자들이 운명은 이 시대 과학시대의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법, 영적인 놀라운 비밀, 과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서 연날 일시 저주가 두개씩 들어붙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서 성공해본들 그 성공은 성공을 끝나지 않냐고 더 큰 고통 쓰고 저주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에 노출돼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져 죽음에서 이 지구촌에 느껴지지 못한 고통스러워져 죽음에서 노출돼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 전락된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킬 때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시간 표하래요. 그 당시에 이 언약을 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여인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를 택하여 이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런 언약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 주면이 주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생명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해 주는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겁니다. 그 언약대로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삶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 쓰고 저절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버린 문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사실적인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테테헬레스타 다 이뤘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을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또 4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한 인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선포된 그 약속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성경은 뭐라고 확정합니까?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빛과 어둠의 비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강한 어둠에 사로잡힌 그 공간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흑암색이 우리 인간을 자라게 했던 그 어둠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법적으로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들, 이게 문제예요. 결과요. 운명에 묶여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시작적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일컬어집니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구별된 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다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부르짖는 상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기도하는 그 놀라운 비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펼쳐진 이 세상의 삶은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 속에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 속에 들어가서, 교만하면 틀림없이 악한 마귀가 그 교만의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죠. 성경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쫓겨나가는 그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임금이 누구냐?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을 사기치는 꿰는 존재라는, 속이고 있는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8장 44절로 온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너희 압이 마귀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 온갖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 하면서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존재가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세상 부귀의 말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섬기면 이 세상 부귀의 말을 줄 것이다. 이것을 내게 맡겼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행복에 가까이요. 천만에 완전한 불못으로 끌고 가서는 밑값에 불과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 인생 문제인데 응애응애 육신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원죄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선인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영화를 갖고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살지라도 세상 풍습 속에서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 장악 속에서 못 벗어나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2절 공중무술 잡고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감세력이. 자, 이거를 교회가 밝히 증거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것 얻어내기가 주여 믿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할지라도 세상 것 얻어내기 하는 종교적 기도 없습니다. 그게 응답이 옵니다. 누가 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흑암 세력이 갖다 줄 겁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밖에서 종교적 기도하는 교인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약한 마귀의 목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기호시켜 버렸는데 뭘 전략 가지고?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40일 굶주린 상태에서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전략 가지고 미혹합니다. 돈, 명예,
종교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흑암세력의 전략입니다. 늘 말합니다. 수단만 먹으려고 돈만 벌어봐라.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네가 좋아하는 사람 구원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의 성욕해봐.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의 논리가. 네가 좋아하는 네 적성에 맞는 종교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경배하고 숭배해봐. 부귀영화가 찾아와.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져. 동성어라는 문화. 옛날 과거 현재 어떤 시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이 흑암 세력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속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속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만큼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목적, 교회하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돈, 명예,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한 겁니다. 그 이상 그게 답입니다. 이거 없으면 빚적거리잖아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있다 없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누린 자는 관계없이, 세상 풍에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할 따름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 목적과 필요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는 필요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의 적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어떤 목사들은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없다.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이후로는 흑암세력들이 완전히 꺾였다. 마귀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불못에 갓 지울 때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없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피하리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이 악한 마귀가 37절을 잡고 다니는데 7절에 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이 다 기시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진, 복음의 비밀을 못 읽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드리면 염려거리가 감사거리에 바뀌어지죠. 이 비밀이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저주받아서 쫓겨날 때 하늘에서 추종자 그 사자들을 끌고 함께 주방을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자들이 뭘 말합니까? 수많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공공연하게 귀신을 연속국에서도 막 선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도 알고 보면 세상 모든 문화가 귀신, 이단이라고 이걸 또 공격합니다. 흑암자들이 저거 이단이구나라고 이렇게 또 공격하겠죠. 자기 정책을 감추려고. 저는 4년 동안 완전히 귀신 들려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4년 동안 24시간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무슨 이 시대에 귀신이 있느냐 그런 세상 논리에 빠졌습니다. 4년 동안, 그것도 4일 4주가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들과 24시간 함께 살아보고 나서
과연 귀신이 있구나. 체험했습니다.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심지어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간. 없는 귀신이 가르치겠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간다. 뭐를?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이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이 사실을 신랄하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알고 대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운동이나 피고 그런 종교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보이지 않는 흠질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왜 싸워야 할지를 말씀을 가지고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엉뚱하게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그 비밀이 이 존재한테 속아서 그렇다. 이 존재를 처음부터 이 존재를 인지를 못하고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 건설되고 하늘나라 하면 이 존재는 흑암에 묶여버립니다.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흑암 세력과의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기도와 연결이 되지 않고 내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이 없다. 백전백패입니다. 늘 시험당하고 늘 불평, 원망 속에 세상적으로 만난 말 가지고 핑계 만들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 이런 유언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귀신들을 내쫓는 그 현장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유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체험이 되지 합니다. 내 속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속삭이는 흑암 세력의 속삭이는들이 뭘 속삭였습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라 속삭이겠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조용히 큰소리 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이 것들아 나에게 온갖 죄된 생각을 음란의 생각을 갖가지 어둠의 생각을 갖다주니 금슬이가 결론에 떠나갈 자도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언제 과학입니다. 왜 멍하고 끌려가지 말고 야고보서 4장 7절 예수 이름 가지고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 기도로 대적하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 무슨 열쇠? 기도 열쇠.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 열쇠.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 열쇠. 영은 흑암 세력에 다다는 모든 것들을 열어젖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성도에 주신 축복 그 놀라운 권세를 지키는 보호하는 열쇠. 이 열쇠입니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 그 열쇠 이름의 모양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의 열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해봐라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을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의 열쇠. 다 이렇다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에 주신 약속, 내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는 기도의 복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이. 그래서 기도는 삶의 기도가, 종교적 기도는 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20일 단위 작전 기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종교적 기도에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내가 살짝 50일 기도했더니 쉽게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진정 이 기도의 무기는 삶의 기도, 복음적 기도, 호흡이다라는 것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항상 쉬지 말고, 누가 58장이죠. 항상 기도해. 예배서 6절 18절 무시로 기도해. 아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종교적 기도는 못합니다. 삶의 기도,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든지 이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근처도 못 건드리지. 기도도 않고 그래 기도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명만 해 정신없잖아요. 기도가 기자도 모르는 자들 무시로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삶 자체가 기도가 되지는 복음적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기도는 해답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답을. 뭐를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기도는 뭐를 얻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봤던 기독교 프로그램 봤더니 어떤 매너라는 좀 인기 있는 사람, 딸 셋이 있는데 항상 딸 때 찾아고 저녁 기도, 가정 기도를 드린대.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딸한테 기도하지.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15 먹은 첫째 딸이 아빠 우리 기도가 맨날 달라고만 하네요. 아버지한테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이 달라는 기도 속에다가 달라는 것 좀 감사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휘옥 넘어갔다는 거예요. 15짜리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충격을 먹고 하나님 내 건강 주시옵소서. 이런 종교적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달라는 기도 속에 감사를 받겠다. 대단한 겁니다. 뜻 있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뭘 날마다 100% 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15살 먹은 그 딸이 신학적으로 말씀도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매일 딸 셋을 데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기뻐했겠죠. 은혜로 오는 겁니다. 에이 예배 그거 밥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날 데리고 예배할 때만
야, 너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를 약하니 그걸 내가 잘 불렀나 봐. 그렇게 나를 꼬셔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속에는 문제, 환난, 사건 열악한 환경에서 포함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진다면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 구원 얻은 자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반응에 들어온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감사가 되십니다. 달라는 기도 아니라 감사가 되십니다. 이때부터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누가? 문제 앞에서 해답이 있음을 아는 자들 말이 문제 해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해답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문제 앞에서 감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요. 성도에게 부러지는 기도의 비밀이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맨노라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평상시에는 큰 소리치고 어깨 힘을 줬던 자들이 자기 목숨 다 목덜까 비시시하고 떨고 있는 그때에 조그마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대답해 나갑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대적하겠다. 너는 오늘 나의 밥이다. 쳐줘서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양무리를 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힘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잘못된 비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심지어 모자라가지고 절대 완벽한 자일 수 없어요. 육신 믿고 사는 동안은 구원받았다고 성도의 반대로 들었다고 내가 온전하게 산다? 그럼 하나님이죠. 절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내 모습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죄악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좋은 것만 놓고 기도하는 내 연약함도 내 모자람도 내 죄된 것까지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부르짖는 이 기도의 비밀, 복음적 기도 비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비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온 33살 먹은 아가씨들, 저 서울 종각협회에서 넷노라는 국제은행에 계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절대 내가 먼저 들어간 일은 없잖아요. 근데 다 들어옵니다. 친구 맺자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카톡에 연결시켜놓고 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연결시켜놓으셔서 아침에 올 때까지 집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못 누린다. 세상 불경을 통해서 못 누린다. 행복이 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온다. 왜? 사람은 최고의 가치, 사람의 보정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내 가치보다 높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이 온다. 뭔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뒤를. 제가 복음에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요번에는 저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냥 계속 들읍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한국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크게는 종교가 우리하고는 달리 아랍권이잖아요. 아랍 문화잖아요. 예수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친구 몇 자 들어오니까 제가 하는 일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전도의 현장으로, 전도의 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가만히 앉아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전 세계 곳곳에 연결이 되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5,000명이 찾아오면 들락날락합니다. 참삼과 참행복의 그 글을 하나님께 주신 글을 띄워놓고 계속 읽어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한 10여 분 동안 읽는 길을 읽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자들만 읽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해답되신 예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 나의 해답, 나의 해답자가 돼. 인생의 내 해답자가 되신다. 이 이름, 이 말씀 붙들고 이 해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에게 주신 부르짖는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기 사기가 된 암병도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너는 주를 지키리 주 나를 주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려워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하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위가 어디서 주 무엇을 걱정이 하시는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하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디서 어려운 시간에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주 나를 지키리 아미 때나 어디서나 주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